1장 29절에서 34절, 신약 54페이지입니다.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날로 더 힘차고 날로 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대 주님을 섬기리 하면서 마지막에 크게 외칠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마음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찬양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로 번성하시고 번창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뿅뿅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트. 네, 반갑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제가 내 얼굴이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전도지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얼굴이 얼굴이 찌푸리면 전도지 찌푸려져요. 그러니까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하셔야죠. 자, 옆에 분들 보고 내 얼굴이 환하게 활짝 핀 모습 좋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내 얼굴이 전도지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전도지가 얼굴이 환하게 피고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야 얼굴도 활짝 피고 내가 건강해야 또 전도지도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 안에 평안하셔야지 얼굴이 활짝 피시고 건강하게 전도시가 열심히 다니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인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 국가가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의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구에 지난 7월 4일 이후로부터 한 사람도 코로나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현지 대구에서 격리 치료 중인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10명만이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소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안심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해서 5만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고요, 이 세탁기에 돌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은박지처럼 생긴 반짝한 게 그게 다 타버려가지고 지폐로 다 타버리고, 이 세탁기에 돌리니까 이 세탁기에 찌든 때 세균은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가 다 얼그러지고 다 뭉개져가지고 종이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을 가지고 있더라 세탁기에 돌리지 마시고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방의 은행에서도 그 지폐를 받으면 150도에 되는 그런 살균기에 돌리고 또한 금고에 한 2주간 보관했다가 그리고 그 지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바뀌는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능이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수능 학생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작년에 대학교 간 학생들도 이제 반수라고 해서 대학교 갔지만 그 학교를 잠시 접어두고 다시 수능 치러 다시 이제 수능 치러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학생들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런 현실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이런 힘들고 고난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벌떡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해 보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집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관계는 형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음을 보아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이들 모두가 한 집에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 가족이 한 집에서 가장인 베드로만 바라보며 장모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작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저 자식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아내가 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가장이 돈을 벌고 가야지 예수님 쫓아라 간다면서 모든 걸 내어버리고 갔으니 이 베드로의 아내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이 모습을 장모가 보았을 때 이 사이 베드로가 집을 나가서 예수라는 사람의 옆에 서서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이 불쌍한 내 딸, 내가 처음부터 저 산적 같은 베드로 만나지 말라 했더니, 베서방에게 시집가지 말라 했더니 저렇게 고집 부리고 저렇게 가서 아이고 내 말 안 듣고 저 결혼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났네, 이 사단이 났어 하면서 장모는 망했어, 이제는 우리 집 망했다 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후회하고 속상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하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심한 고열로 고통스러워 누워 있었답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고열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순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열병으로 아파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딸이 베드로 대신 일하러 갈 때에 손주들을 돌보 나고 아이고 몸살이 났는지 사이의 행동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열을 받아서 화병으로 누웠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의사를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꼼짝없이 집에 누워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였겠어요?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에 밟히는 것은 가족인 장모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장모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숨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역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지 않았다면 가정을 두고 온 베드로는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수고하는 이 동역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본문 3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 그 문에 섰을 때에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다시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장모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열병에 대해서 그 장모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연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알고 계셨고 그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플까, 그 가정에 얼마나 상처가 있을까, 그 가정에 얼마나 고통과 눈물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장모에게 직접 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장모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모의 손을 그저 잡아주시고 그냥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쩌면 장모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장모처럼 열받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무겁고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채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네 가정은 이렇더라, 박씨네 가정은 저렇더라, 누구네 사업은 이렇더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보다 못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비교의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번에 누구는 전교 1등 했더라, 자녀들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누구는 시집을 그렇게 잘 갔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등급을 매긴대요. 등급을 매기면 이렇대요. 1등급 아이들이에요. 1등급 공부를 잘하고 엄마 말 잘 들을 때 1등급입니다. 2등급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안 들을 때. 3등급 공부 못하고 엄마 말 잘 들을 때. 4등급 공부 잘 못하고 엄마 말 잘 안 들을 때. 5등급이 있대요. 5등급은 지혜비 닮은 녀석이에요. 이게 5등급이래요. 마치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이 소중한 존재,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고 비교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비교하고 등급이 매겨져요. 대학교에도 스카이, 어떤 대학 1등급 대학, 2등급 대학 등급이 매겨지고요. 여러분, 회사도 연봉이 있어서 연봉 때문에 등급의 기준이 매겨져요. 비교의식으로 생겨난 등급 때문에 자신의 본래의 존엄한 가치, 그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그 권리,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존귀하게 살아가고 절대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대평가하시고 상대적으로 좋아하시면요, 이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평가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허물 뿐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가하는 것,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만 우월의식 가지는 것도 안 좋은 것이에요. 존귀함, 내가 존중함을 받고 자존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의식도 버리고 비교의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존귀한 가정,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일수록 가정을 세워줍니다. 다른 가정을 세워주고요, 다른 가정을 높이고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한 연약한 가정이 있을 때 그의 연약한 가정을 돌보아주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품어 안아주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위로하고 그들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의 가정부터 잘 챙기시고, 연약한 가정 얘기할 필요 없고 그 가정들을 보이면 덮어주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우리 주안교회 모든 가정은 주 예수 아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요, 그 가정의 모든 사연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모르고 베드로의 그 집을 방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방문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몬의 가정의 사연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아픔의 자리로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아픔을 만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직접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말없이 그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사정을 알고 있을 때 그저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의 그 손을 잡아주고 아픔과 연약함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도 때로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들지, 이렇게 공감할 때에 더 큰 힘을 얻을 때가 제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볼 때에, 좀 연약한 부분 볼 때에 할 수 있어, 된다, 응원해 주는 것도 힘이 되지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지, 많이 힘들지, 이런 위로의 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주위의 이런 위로와 공감의 언어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귀한 아이들 보시면 보듬어 주십시오. 잘 된다 얘들아. 선생님 잘 됩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 귀한 청년들, 이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를 보며 기도하며 가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잘 돼야 한다 하면서 쓰다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주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그냥 고치시는 사역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이 장모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하나같이 다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 이후에 베드로의 가정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면서 그 아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모를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였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지금 그 장모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밖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시몬은 이 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일화를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증거하러 성전 미문에 나아갈 때에 못 걷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봅니까?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주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세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로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아내도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장모도 아내도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형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정처럼 가정의 위기가 오고 아픔과 여러 문제들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몬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이 주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너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십니까 주님? 때로는 이런 마음의 먹먹함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내 주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성실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주의 사역자로 온전히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후로 날이 저물게 됩니다. 안식이 끝나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본문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병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 동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네라는 표현은 온 도시, 온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볼품없고 가난한 어부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그 집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사연이 오르고 내렸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온 동네가, 온 도시가, 온 성읍이 그곳에 관심을 보이며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이 베드로의 집처럼 때로는 부끄럽고 문전투성이고 때로는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런 집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큰 성읍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연이 오르고 내리는 곳에 때로는 아프고 연약한 곳에 허물이 많은 곳에 아무로 돌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찾아 계시면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곁에 모여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온 동네가 김두만한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큰 축복 맞죠?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보세요. 온 동네가 김두만 앞에 모였더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 앞에 모였더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온 동네가 하면 땡땡땡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모이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온 동네가. 예. 누구 소리가 큰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금문 앞에 모였더라. 금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주님이 모이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동네가 우리 주안교회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곳에 모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온 동네가 여러분의 문 앞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